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실패를 만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고3 때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아무튼 못 쳤어요. 못 쳤고 떨어졌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로 참 좋았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론 교회 안에서까지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발명가였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여러분 수천 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래서 되지 않는 방법 10,000가지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러니까 10,000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쓰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제 본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실패를 단순히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내 고집과 욕심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씨알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랐더만 환경만 더 어려워졌다라고 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큰 눌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콤플렉스가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는 40년 전 애굽에서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과 내부에 있는 어떤 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모세를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된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세의 연약함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극복해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여러분 그 부족함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이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멘.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거절했거든요. 그래 다시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내 말 아무도 안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야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가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로가 너의 말을 또 실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거절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바로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조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실패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아니니까 길이 아닌 거를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뭐 하시죠? 막습니다.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요 다른 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막히는 그때가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그 실패와 막힘조차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막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의미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어든 간에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요, 그 실패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빚어나가신다는 거죠.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친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죠. 이제 이걸 애굽 사람들이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입니다. 심지어 바로 자신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신격화된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이 재앙도 있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있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에 퍼지고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신들이 아무 힘도 없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실패가 낙심과 좌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내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이 막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간증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막힘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불보듯 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경은 성공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굴복시켰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는 순종 대신 성공을 붙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군사력에서 블레셋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군사들이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 전쟁 무조건 진다.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요, 이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신과 상대방의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할아버지거든요. 사무엘이 이때 걸음이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약속되어진 그곳에 여러분 그 시간에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은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는 것인데 사울은 좋은 것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자신의 전리품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뭐를 꿰뚫어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좋은 것만 딱 남겨뒀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포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형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성공을 원하느냐 아니면 순종을 원하느냐? 여러분 성공 중심의 사고에서 순종 중심의 사고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라는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정말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아론의 나이, 모세의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이 일 가운데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80살이고 83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입니다.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살과 83살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80이 넘어가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은퇴해야 할 나이였고 한 시대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40살. 정말로 이 건강하고 그때 뭐 여러분 최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그때 모세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과 능력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누가 대단하다고요? 야,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일을 해냈을까? 그런데 80이 된 노인이 바로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누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 불가능한 조건을 사용하셔서 이 일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우리가 약할 때 뭐 되신다는 거죠?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왜 80세에 부르세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80입니다. 아, 이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80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늦었다. 내가 할 수 없다. 형편이 부족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늦은 나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조건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실패가 있었고 여러분 앞으로도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증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승리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실패를 만났을 때 주저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